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 땅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0규빗,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아멘. 밑으로 쭉 내려와서 마지막 절 22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장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초석,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볼 때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음은 뭘 듣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뭐 아무나 다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은 분명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장은, 믿음의 역사는 들어서 생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 생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할 때 드디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는 듣는 자, 그 다음에는 지키는 자. 그런데 그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은 이 육체 안에, 몸 안에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육체 안에 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빠져나가면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기 전까지는 그 육체는 뭐예요? 흙입니다. 그냥 시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드디어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뭐냐? 우리의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고스트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성경하고 똑같이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 주인공이 죽으면서 그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육신은 움직일 수가 없고 영혼은 거기서 활약하잖아요. 돌아다니잖아요. 성경적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죽었다 살았다를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는 순종과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순종하여 행하지 않는 믿음은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믿음의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영적 성장을 기대하려면 어디예요? 살아있는 곳의 영적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에 우리의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죽어 있다면 어떻게 그 믿음에서 믿음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에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을 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복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결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혼자 들어왔습니까? 사망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놈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온갖 더럽고 추잡을한 것, 모든 병, 모든 것, 나쁜 것은 다 갖고 들어온 겁니다. 하여튼 그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임한 겁니다. 성경에 또 다른 사람을 뽑으라면, 불순종의 또 다른 사람을 뽑으라면 사울 왕을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요구한 그 요구를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좋은 동물들을 잡아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원하신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시도해보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순종의 자세를 먼저 갖는 것이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으나 정말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순종하는 자세가 틀린데 사울왕은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일 때문에 마침내 사울왕은 왕에서 제함을 당합니다.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할 정도였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하기 이전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막 대단한 거 하겠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순종의 자세를 갖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듣고 사울 왕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음에 근심하여 그날 밤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그 밤을 지새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 됐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온 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밤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누가 대표적인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노아를 뽑고 싶습니다. 아벨이 경건한 예배의 삶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에녹이 하나님과의 경건한 동행의 삶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노아는 경건한 순종의 삶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폐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 폐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타락과 부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폐괴하였더라. 그리고 강포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시면서 내가 그들을 다 멸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라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규빗. 이 규빗은 뭐냐? 어른의 그 사이즈로 볼 때 그 팔꿈치에서 여기 중지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규빗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45c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짓는데 그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장이 몇 규빗이에요? 300규빗. 300규빗이면 길이가 약 137m 정도 되는 겁니다. 대강 짐작하시겠죠? 아, 얼마큼의 길이가 되는구나. 광이 50규빗 하면 폭이 약 22.9m 정도 되는 겁니다. 대강 짐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가 3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높이입니다. 높이가 약 13.7m.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 한 4층짜리 건물의 높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의 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지금 혹시 농구장 가보셨어요? 네, 농구장. 농구장에 가보시면 농구장 약 한 20개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축구장으로 비유하면 축구장의 한 3배 정도의 크기가 된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방주의 내부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상중하 3개의 갑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한 규빗의 그 창이 나 있고 그 다음에 문은
옆쪽으로 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주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자듯이. 그리고 밑은 그냥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딜 노조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에서 뜨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이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역청. 이 역청이 하는 역할은 뭐냐?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작용, 물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역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 말로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속죄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그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역청, 속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속하게 하였나니, 속하느니라. 여기서 그 말은 속죄하게 하였나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속하게 하였나니 죄를 속하느니라. 그게 속죄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그 속죄라는 단어와 역청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역청은 속죄를 의미하고 있고 지금 홍수의 그 홍수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청은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속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엇 같으냐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번째 재앙이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를 치는 재앙인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어떻게 해요? 장자를 치는 그 저주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리라고 하잖아요. 6월절을 패스오버리라고 하잖아요. 넘어가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사망의 저주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듯이 역청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듯이 그 역청이 그 배 안으로 들어오는 그 홍수의 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속죄, 리뎀션. 이 역청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다를 합니다. 너는 앞으로 이제 내가 이제 이 땅을 멸절할 텐데 방주를 지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방주는 이렇게 지어라. 예, 알겠습니다 라고 노아가 그 방주를 다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22절 한 절을 우리가 딱 보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서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22절 한 절 말씀을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쉬웠던 일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노아는 전에요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홍수가 뭔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 비, 내가 홍수로 모든 생명을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멸절하리라. 그게 뭔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 딱 붙들고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인지도 모르고
홍수로 다 생명을 멸절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한 말씀 붙들고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당 가봤냐? 지옥 가봤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More than enough.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면 어떻게 해요? 충분한 거예요. 뭘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100% 그대로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자 네가 그때 봤냐? 우리는 본 것처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믿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네가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은 거 봤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 봤냐? 아니요.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든 믿음이 다 그냥 통과되는 겁니다. 비를 보지도 못했는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 경고하심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게 쉽지 않았던 것이요, 방주를 짓는 기간이요 약 100년 정도 됐습니다. 말이 100년이지요. 그 노아를 짓는 기간이 100년이라니까요. 100년. 그때는 목사님 100년이 휙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무슨 휙 지나가요? 똑같죠. 그때나 지금이나. 해는 동에서 뜨고 서에서 지는 거 지금이나 똑같이. 그때는 해가 동에서 뜨고 휙 이렇게 막 지나갔나요? 똑같죠.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해는 동에서 또 그대로 쭉 가서 서로 지고. 방주를 짓는 기간이 100년이라니까요. 100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말이 100년이지. 그런데 노아는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와서 비난하지 않았겠어요? 놀려대지 않았겠어요? 야, 이 미친 사람아, 하늘이 이렇게 파랗고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무슨 홍수가 있어? 오늘날과 똑같지 않겠어요? 다시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21세기에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재림이 있고 무슨 천당과 지옥이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든 동물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식구들하고 그 방주의 문이 딱 닫히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땅에 샘물이 터지고 40주야를 퍼붓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무슨 다시 온다는 뭐 재림이고 뭐 그런 뚱따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미얀마에 우리가 선교를 돕고 있는 그 정바울 선교사님 70년생이세요. 70년생. 미국에 10살 때 미국 왔어요. 요번 코로나 때문에 주님을 섬기다가 세상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품으로 갔잖아요. 10살 때 미국에 와서 뭐가 부족해서 그 위험한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냔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없다면,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그분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파라과이에도 그렇고요, 아마존도 그렇고요, 남아공도 그렇고요. 다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없다면,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어제 새벽부터 눈이 오는데 오늘날 같으면 그냥 좀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소생케 하며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100년이라는 기간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정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려도 아무 소리 않고 방주를 100년. 이야, 대단하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노아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노아는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노아가 믿고 섬겼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붙드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가를 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노아가 믿었기 때문에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100년 동안이나 노아 방주를 지면서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도 똑같은 사건입니다. 믿음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런 말이 되지만 아직도 물인데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거 뭐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 그래요? 그대로 하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두 번째,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세 번째,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 사람 누구 다 몰라도 마리아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낳았다면 마리아는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실성을 해서 제가 미쳐서 머리가 좀 돌아서 저렇게 막 헛된 말을 하니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막 그러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아무 소리 아니하고 그 앞에서 눈물 흘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세상 누구 다 몰라도요, 마리아는 아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이 세상에, 메시아를 이 세상에 탄생케 한 마리아는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몸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않고 침묵하며 눈물 흘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과연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인들에게 그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면 여리고성을 돌 수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건 미친 짓이죠. 정신이 돌지 않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이게 도는 거 아닙니까? 돈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법궤를 메고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7째 날 7바퀴 돌고 고함을 외치는 가운데 무너져 내리잖아요. 만약에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는데 저쪽 구퉁이가 이렇게 뚜룩 무너져 내렸다. 두 번째 날 돌았는데 저쪽이 또 무너져 내렸다. 그러면 얼마나 익사이팅 하겠어요. 이야, 정말 기분 좋다. 내일 또 돈다. 어디가 또 무너져 내릴까?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루를 돌아도 그대로 여전히 여리고성은 여리고성, 2바퀴를 돌아도 그대로 여리고성은 여리고성, 7째 날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치를 때 그때 거짓말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 머리 위에 서 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 아빠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들아, 뛰어내리라. 그 머리 위에 서 있는 그 아들이 아빠가 뛰어내리라는 그 말에 2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확 뛰어내립니다. 아빠가 받아주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 꼬마는. 근데 아들아 뛰어내리라 하니까 확 뛰어내리는데, 왜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아빠를 믿기 때문에 아들아 뛰어내리라니까 거기서 그냥 2번 생각하고 뛰어내리는 것은 100% 아니 500% 1000% 아빠를 믿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상식적으로도요, 이건 경험적으로도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이 일만큼은, 다른 거 다 순종해도 이 일만큼은 정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분명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분명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주실 것입니다. 분명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보시고 그 일을 통하여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